더 빌리버스 오솔로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회 오늘 334번째입니다. 334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리버스 1장 28절 29절입니다. 말씀에 지금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킹덤 파이너스 하나님 나라 제정 315번째죠.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예수님 비유를 들으면 집안에 이제 가까운 집안에 부모 형제들이 대적자가 왜 가까우니까 그냥 충고한답시고 그냥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뭐요?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그 젊은이들이 취직하면 사수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직장에 사수가 있고 그러는데 엄청난 일을 시킨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공기업에 들어간 한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사람한테 6개월 이상 건드린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힘들고 그냥 일을 잔뜩 맡긴 이것도 하면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못한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다고 어렵게 공기업에 들어갔는데도 나오게 하고 어디사에 가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도 사단이 근데 어떻게 그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바로 오늘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 이 서신을 보내면서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보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그러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라 이겁니다. 저희가 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냥 호의를 베풀고 그냥 축복을 주고 그냥 여러분 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예, 다 대적하는 사람이 가져가. 세상 질서가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근데 그 사람들을 여러분의 권리와 특권과 이거를 뺏어가지 못하게 하고 찾아오면 되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냐는 이를 두고 듣고자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들은 그들에게서 멸망한 사람들이 특히 더 심합니다.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한 것이며 하나님께로. 하나님 뭐예요? 우리가 둘을 들어서 떨고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권세와 권리 찾아와서 여러분 여러분 이익과 축복을 못 뺏어가게 하고 병들고 가난을 못하게 하고 자녀들을 지키고 왕가의 생활을 일어나는 겁니다. 바르는 겁니다. 또한 어떤 일이든지 보시죠. 어떤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보십시오. 이겁니다. 특히 1세기 초대교회는 더 심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을 갖다가 사도 바울 보니까 모양도 사도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키도 조그맣고 형편이 없는 물꼬리에다가 늘 피로에 걸어다니고 피로에 쪄들었죠. 그리고 뭐예요? 주니까. 그리고 뭐예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도 또 거기다 어눌하게 하네.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말 잘해 유창하게 하는 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대적하죠. 가짜다.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성도들 도둑질하고 그러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은 나에게 들려줄 수 있게 하실 바로 이겁니다. 빌립보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전했던 은혜와 진리의 말씀, 믿는 자의 권세의 말씀, 축복의 말씀,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을 뺏어가는 겁니다. 근데 봅시다. 이것들은 그들에게서 멸망해. 그들은 꼭 보면 이 대적자는 멸망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 죽으니까 우리한테 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죠. 이단사설도 그러죠. 누굽니까? 신천지도 그렇고 문선 통일교도 그렇고 이단들이 그러고 JMS 같은 경우도 다 그러죠. 이단들이 그런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도 그럽니다. 그들 희한하게 믿지 않은 사람들은 꼭 믿는 사람들만 추수꾼이라고 해서 그러죠. 근데 거기에 일부 동조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도 망하고 망하고 황폐화시킨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그래, 그들의 멸망. 근데 꼭 망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가서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도둑질해 줄 걸 멸망시켜 사단을 그 배어 있는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은 꼭 여러분을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능력을 못 가 빼앗기 위해서 여러분을 대적하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반대자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반대한다니까요. 가까이 여러 부모 형제가 그래요. 믿지 않는 부모 형제, 믿음이 낮은 부모 형제들 꺾어라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전할 때, 예수님 그렇게 능력 있고 병자를 치료하고 그러면은 왜 갈릴리 이런 데서 그러냐? 예루살렘에 가서 이름을 드러내시니까 예수님 묻혀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이런 사람들 싫어하는 겁니다. 그죠? 반대자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조금 더 겁내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빌립보교회. 바로 이겁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 조금 더 겁내지 않고 대적하는 겁니다. 독일이 히틀러의 머리를 숙일 때, 물론 히틀러도 독일이 뭐야, 엄청난 뭐예요. 이 선정선동에 속아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독일이 히틀러로 뽑아놨습니다. 근데 히틀러가 어떻게 했습니까? 독일을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투표를 주고 하면서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전쟁을 이끌습니다. 히틀러가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니네가 뽑지 않았느냐. 근데 독일 교회는 그 당시에 나만 아니면 돼. 그러고 나서 전쟁자가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의 재산을 부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도 독일 교회는 우리만 아니면 돼. 근데 독일 교회가 찬성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럴까요? 독일은 출생을 하면 카톨릭주의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유대인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다 팔아넘겼습니다. 독일 교회 목사님. 나만 아니면 돼. 근데 전쟁이 깊어지니까 반대하고 그러니까 독일 교회 목사님들이 3만 명 이상 죽게 됩니다. 이제 히틀러에 찬성 안 한다고. 나만 아니면 돼 이래 있는 겁니다. 물론 카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오늘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근데 독일에 전쟁하는데 미국의 포드, 제너럴 일렉트릭, 석유 이런 거 다, 엔진 이런 거 다 팔아먹었습니다. 히틀러가 전쟁하는데 미국이 엄청난 그 물자 다 팔았고 엄청난 부를 축적. 근데 뭐 나중에 모른 척하고 있죠. 이게 겁니다. 우리나라 이익이 없고 반도체 이런 소식이 없다면 일본 통해서 북한을 아마 전쟁 일으킬 겁니다. 세상은 이럽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 이기는 겁니다. 약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런 용기가 그들에게 멸망의 징조가 되고 반대하는 자들이요. 여러분의 구원의 징조가 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바로 또한 어떤 일에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도덕질을 멸망시키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가서 싸워 이런 게 아니라 다윗처럼 저 할례 받지 않는 저 골리앗 저것이 떠든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반대하는 자는 멸망의 징조고 여러분은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자,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한 번 사용했습니다. 뭐요? 푸틸로. 근데 앞에 이게 붙었기 때문에 푸틸로메노. 그러니까 겁먹게 놀라게 만들다. 몹시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겁먹게 하고 놀라게 할까요? 여러분을 도둑질해 주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겁만 먹으면 도둑질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그랬죠? 한 집안은 몰살을 시키고 나서 그래 언론이랑 같이 해가지고 대통령까지 된 분이 있죠. 검찰 통해서 겁먹게 해가지고 투표 안 하면. 근데 뭐예요? 부자들이 더 투표 많이 하는 줄 알아요. 겁을 먹었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밉보이면은 그 일제하고 히틀러가 했던 방법입니다. 즉 중국이 하는 방법이죠. 겁을 줍니다. 사탄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여기 나옵니다. 겁먹게 하다 놀라게 한다. 울려서 내쫓다. 그럴까요? 네? 울려서 그런 뭐예요? 공포, 놀라, 위험, 공포예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십시오. 원수는 가까이, 예수님께 원수는 가까이 집안인데 여러분, 부모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모질 소리 할 때 겁먹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은혜 보좌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겁먹고 그러면 낙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흥분, 분노 한 번 사용했습니다. 근데 뭐요? 한 번 사용했는데 오늘 본문 한 번 사용했는데 어근은 포티옴니 흔히 분노, 경멸의 표시로 침을 뱉는 겁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야? 종교인들이 잡힐 때 누굽니까? 노만 군병들 내는 예수님께 침 뱉고 저 여러분 때문에 사단이 침을 뱉은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겁먹으면은 사단이 여러분의 침 뱉고 놀립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침을 맞들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영적으로 대정하고 방언으로 대적하십시오. 그들은 패배한 적입니다. 흔히 분노의 경멸의 표시. 왜 분노의 경멸의 표시로 여러분의 침을 뱉습니다. 세상은 사단은 여러분을 그냥 안오란 거기에 두지 않는데 흔들은다니까요, 여러분은. 흔들어서 어떡하는지 겁먹게 해서 여러분을 도둑질을 이걸 멸망시키게 만들어요. 자살하게 만들고 실망과 좌절과 주저앉히게. 그러고 뭐요? 여러분의 권세 권리 다 뺏어갑니다. 사단이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어떻게
요 푸티오의 또 어구는 붙어요. 근데 뭐요? 떨어짐의 원인이 되는 개념은 혹은 뭐요? 멀리 날아가는 거, 뭐 떨어져서 날아가게 만드는 거. 그래서 뭐 위협하고 놀라게 겁먹게 해서 겁먹게 만들어서 여러분은 도덕적으로 변화하시. 요거 하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영 비겁한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고 자기들 밑에서 들어와서 그게 뭐예요? 일제가 했던 방법이에요. 그게 신민지 사관이라는 겁니다. 네? 신민지 사관이라는 거예요. 신민지 사관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마귀는 한 번도 안 변했어요. 지혜가 없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지혜가 있는 분이라 똑같으면 여러분 겁먹지 않고 대적하고 이기면 여러분 이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이렇게 떠들고 그랬습니까? 골리앗의 뜻은 뭐라고요? 빨개 벗겨서 쫓겨난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저 할례받지 않는 골리앗, 왜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바로 그겁니다. 왜 저들이 하나님 백성 모욕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침뱉고 모욕할 때 어떻게 예수님을 대적한다고 그러십시오. 꼼짝 못합니다. 근데 내 말 안 들어? 내 말 안 들어?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8절 23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인 줄 바르죠?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줄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이거 역설이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 하여금 지혜 있는 자들 자기께 자기 빠지게 하시느니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을 하신다. 이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 바릅니다. 사람 자랑하지 말라. 피가 틀리다고요? 그 목사님 말 듣고 속으로 야 해도 너무 피가 틀리 똑같은 붉은 피예요. 뭐 피가 틀리고 뭐가 틀려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 여러분 흐르는 건 뭐라고요? 용기가 성령 안에서 다른 피가 흐르고 왜 예수님의 십자가 성찬식 할 때 그러죠.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돼. 속이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어리석은 생각하십시오. 어리석다고 밀어나고 그래야지 예수님의 지혜를 찾습니다. 똑똑하고 이런 사람 안 찾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외신을 다 봅니다. 뉴스 듣습니다. 블룸버그 이런 것들 써. 아, 등꽃이 어떻게 돌아가나. 근데 막상 투자하면 100% 깨집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근데 뭐요?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다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투자도 그렇게 하고 아낌도 그렇게 구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어리석은 장난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이 자기께 빠집니다. 그 대표님 푸틴입니다. 푸틴은 아주 어드바이스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누가? 시진핑입니다. 일본의 아베입니다. 한국에 누가 되겠습니까? 지혜 있다고 똑똑한 없어요. 변사가 없어요. 어리석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 정말 강한 사람. 또 기록하기를 주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보다 헛것을 하신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지혜 있습니다. 네? 잊지 마세요. 그러죠.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또 모든 것이 다 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들. 난 하나님 나의 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나의 지혜요, 예수님 나의 능력이요, 권능이요, 예수님 삶이요, 길이요, 진리요. 이런 사람들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어느 누구도 자기 기만에 빠져서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자기가 세속적인 면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 그렇죠, 세속. 난 경제 전문가야. 나는 뭐뭐 전문가야. 그러나 뭐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건 역설이죠. 바보가 되십시오. 나는 모릅니다. 주님 지혜 주십시오. 학함의 지혜. 솔로몬의 학함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뛰어난 지혜가 있었는데 나중에 뭐예요? 자기가 정말 지혜로울 때 그 학함의 지혜가 싹 사라지고 멍청한 짓 다 알겠잖아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뛰어난 학함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지 못하더라도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은혜 지를 거 있는 분은 지혜롭습니다. 어리석잖아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서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 지혜께에 빠지게 하신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께에 지혜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자기 께에 자기가 넘어가요.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거니까. 아무리 머리를 깎고 적삼을 입고 동안과 하안과 하고 침묵하고 그래도 자기가 죄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미국에서 가르치는 게 너 머리 믿지 말라 그런 거. 하나님께 구하는 거. 또 주님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생각 헛되다는 것을 아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인간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로도 아폴로도 베드로도 이 세상의 생명도 죽음도 현재도 미래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실 것이 그리스도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누구 유인 삼지 말라는 겁니다. 유인 삼지 말라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어리석은 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지혜롭다. 사람들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멸망, 함부로 하는 사람 많죠? 스스로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푸틴 한번 보라고. 러시아가 강대국인데 강대국부터 강대 막상 붙어보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는 그래서 그렇게 누구도 하나님께 자랑하죠. 대적하는 자, 안티케이마이 반대하는 사람이죠. 편에 쓰는 겁니다. 그 사단 편에 쓰는 여러분 도록자주를 멸망시켜 사는 불의한 불은 불행하는 거죠. 대단히 불쾌한 혐오스러운 언쟁 전투에 상대방 적수가 되고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들. 자, 갈라디아 5장 16절 21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그러니까 육체로 세상적인 지혜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로 가는 사람. 너희가 만약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이바르죠. 성령이 인도하면 율법을 성령을 따는 주장하면서 율법을 주장 아닙니다. 육체는 분명하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발 이런 거 하지 않으면 재미없다. 아닙니다. 우상 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또 수기와 술 취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날 유혹으로 받지 못합니다. 경계하십시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바라시는 것은 육체가 거스릅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육체를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종교성을 띠고 아무리 거룩하고 똑똑하지만 그 사람의 말로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들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따르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이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고 천박하게 됩니다. 율법으로 이루어지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끈은 은혜의 머리 멀러. 그러니까 하나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육체의 신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이걸 하면서 재밌다고 그러죠. 다 그건 아닙니다.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종교. 저 이 말을 이거 성경을 준비하는 인도에 그 이름을 알았는데 나이 먹어서 출가하면 거기 제사장들은 이렇게 빨개 벗고 걸어 다닙니다. 근데 뭐예요? 빗자루 하나 들어. 자기는 살생 안 한다. 근데 그 믿는 사람들이 이제 농사 지금 벌레를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언론계나 IT계 많이 있습니다. 무역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이제 불을 많이 죽이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사람 빗자루 다니면서 살생 안 하고 걸어 다니시면 뭐예요? 본인들은 살생 안 한다고 본인이 죽이고 다른 회사는 다 죽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떠나서 그런다면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는? 밥 하루에 한 끼 먹는데 이러는 데 있잖아요. 여자가 이상한 사람 미워하는 겁니다. 그 십계명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쭉 그러죠. 마음으로는 살인했다. 미워하면서 살인하면서 육체 벌레를 한 번 안 죽인 살상을 안 한다고 그러면서 그들 저게 바로 이겁니다.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거리는 연애와 또 이와 같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이제 또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인정 안 하고 하나님 나라 인정 안 하고 어떤 종교를 하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죄인이라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육체의 욕정을 채우려 하지 말고 성령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욕정을 거스름. 이들이 서로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의 원함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 속이 이렇게 강해요. 먹는 것서부터 다 추구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죠. 바로 그럽니다. 육정입니다. 육정이 빚어내는 일은 많고 음행, 추방, 추행,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싸움,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탕파심, 질투, 술주정, 흥청대고 먹고 마시는 것. 그 밖에 그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경고한 바 있지만 지금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일삼는 사람들 결코 하나님 나라를 차지 못합니다. 근데 세상은 이걸 옳다고 가르칩니다. 내 편 아니면 원수다. 그러면 그들은 이런 일을 합니다. 하면서 그들은 고상하다고 그럽니다. 자기들은 특별하다고 그럽니다. 부가 특별해요. 도가 특별해요. 뭐가 특별해요? 미국에서 엄청난 부자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자살을 했습니다. 뭔 줄 압니까? 삶의 의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 이런 일을 다 해봐도.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왜 자살한 줄 압니까? 어린아이들 성폭행한 거. 그게 밝혀지면 죽으니까 본인이 그냥 자살했습니다. 어린아이들 데리다가 한 섬에 넣고 별 뭉텅한 짓 다 하다. 그래도 뭐예요? 술 깨고 약품 마약 깨고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살. 이거 그 육체. 그래서 뭐예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지 못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구두에다 가놓고 술 먹어서 양말 좀 먹고 그래. 우리 도원결이 다음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자, 그러자 이것이 아우토스 그들에게는 증거의 표입니다. 그러죠? 엔테이시스, 사정, 생각, 감정을 보여주는 말, 암시죠? 그리고 선함성 공포입니다. 그들이 증거가 됩니다.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 한 의가, 율법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나. 율법이 아니는, 율법에 경촉받지 않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줄눈 증거를 받는 것. 근데 뭐예요? 이들은 율법을 선지자들의 증거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은 이거는 뭐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 우리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 안에 그 안에 줘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님. 그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데 우리들의 죄는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다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텐트에서 다 이렇다 하시면서 장사지 부활하셔서 마귀의 죄를 모두 멸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멸해서 우리에게 찾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줍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신 얻는 자 되어 저희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시니입니다. 의로우심을 나타냅니다. 의로우심을 나타내요. 의로우심을 나타내면 잠깐만요. 그냥 잠깐만 계십시오. 배터리가 나갔나 봅니다. 의로우심을 나타냅니다. 이제 배터리가 좀 나갔나 봅니다. 자, 의로우심을 나타내요. 저 여러분에게서 의로우심을 나타내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 하늘과 나타났어요. 자, 표준을 보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해요. 자, 모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사람이 온다는 겁니다. 믿는 자. 거기에는 아무도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하여 주신 바로 이거. 하나님 이 예수를 사람의 속죄제물로 주셨습니다. 누구요? 예수님은 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누구든지 그 피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습니다. 자, 피를 믿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신 피. 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랬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고, 왜? 예수님께서 모든 죄들 책임을 물으실까?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자기 의를 나타내신 바이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너그럽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지금 이때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하나님에는 의로운 분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의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뭐 예수 안에 주 안에 있으라는 것. 그럼 여러분 뭐요? 사단이 여러분은 공격 못해.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정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없기 왜? 예수님이 다 정상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신 길이 드러나셨어요. 그것은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과 연서가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율법이 오는 목적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가게 돼 있어요. 율법을 온전히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율법 갖고 의로우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끊어진 은혜에서 머리를 드니까 율법은 무조건 예수님이에요. 율법에 맞추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율법 갖고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공격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 누구나 아무런 차별도 없이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로워지는 것이 바라죠. 예수님이 아니고 의로워질 수 아무리 돌을 닦고 고행을 하고 그래도 없어요. 빨개 보는 다니면서 고행을 한다고 없어요. 없어요. 그 헛된 일이에요. 은혜에서 떨어져 그리스도에게 떨어져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본인들의 노력과 힘으로 천국 가겠다는 거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거저 베풀어주실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겁니다. 그의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참고 눈감아 주심으로써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오늘에 와서는 죄를 물으심으로 그러죠. 과거는 이랬습니다. 근데 죄를 물으시는 책임을 물으심으로써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올바르시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구든지 당신과 올바른 관계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시는 거예요. 책임을 묻습니다. 근데 뭐예요? 저 여러분의 책임은 예수님이 지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여러분의 산 제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다는 게 이렇게 큰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속죄제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한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 십자가를 믿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를 하든 어떤 구행을 하든 어떤 노력을 하든 없습니다. 뭡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도와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나 의롭다고 하시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의롭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멸망의 증거입니다. 기쁨, 같이 기쁨 등을 망치다 엉망으로 만드는 거죠. 멸망의 증거. 자, 히브리 10장 33절로 39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겨. 자, 보십시오. 초대 성도들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넣어서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기쁘게 당하면서 다 더 낳고 영과 소유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랬어요. 이랬어요. 지금 우리가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종교개혁 때 이런 일 많이 일어났습니다. 가톨릭에서 예수 믿는다는 종교개혁을 예수 믿는 이유 하나로 네거로는 이유 하나로 어떻게 많이 일했습니다. 그러나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 이것이 큰 상을 얻습니다. 너에게 이미 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잠시 잠깐 오시리가 지체하지 아니고 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물러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니까. 왜 여러분 왜 멸망합니까? 멸망의 대적자 뒤로 물러가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믿다가 뒤로 가려고 불교로 가고 천주교로 가고 가는 사람이 있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서 영생을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실상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원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일을 누가 히브리서 보십시오. 우리 믿음에 있으면 이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뭡니까? 다 떠나갔지만 그래도 믿고 나가는 사람 그분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영광 재산 따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 큰 상이 달려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 행하고 나서 그 약속을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리가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의 의는 믿음을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렀으면 내 마음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십시오. 물러나지 마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영생을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죠. 저는 어렵고 힘들 때 이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 온전한 예수님 바라고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떤 말 듣고 어떤 환경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 부끄럽고 그런 게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세상 관점 뭡니까? 여러분 돈이 있냐 없느냐? 교회가 크냐 작냐? 목회하시는 분도 자식에게 부인에게 엄청난 스트레스 오지만 그래도 물러나지 마시고 뚜벅뚜벅 걸어. 다 뺏겼잖아요.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동정하고 또 자기 재산을 다 빼앗긴 일이 있어. 이러면 지금 펄펄 뛰겠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으냐.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광 재산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기쁘게 바라기 위해서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신념을 버리십시오. 신앙을 버리지 말라는 그 신념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목사님인데 이 인내 설교 많이 했습니다. 시골에서 아무것도 없던 목사님들. 그 흙으로 짓고 개죽게 하는 목사님 먹을 것도 없는 그 인내하고 부흥회도 그렇게 지금 안 그러죠. 돈 있냐 없냐의 관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성공했냐 안 그.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오실 리가 지체 없이 나타나요. 특히 개죽게 하는 목사님들. 자녀들 때문에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어려우니까 공격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래서 뻥뻥 나가 떨어집니다. 사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 목회자들이 결혼하기 힘들다고 그런 겁니다. 너무 목회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다 황금길 있는 거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지만 어떻게 견뎌? 왜? 더 좋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거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성기도 다니면서 기도하다 그런 돈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추구했던 거니까.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이 있냐 없냐, 교회가 크냐 적냐 그러면서 성공의 표준 이게 이러지 않았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개판 오분전이지 않고 이렇게 정글이 되지 않았어요. 옛날에 예배당 여러 각져 있어서 근데 뭡니까? 세상적인 재벌의 바람이 부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러고 어떻게 성도도 가끔씩 대형교회가 되고 나니까 이제 목회가 정글이 됐습니다. 목사님들끼리 서로 경계합니다. 서로 빼내오게 합니다. 세상을 닮아가서 이 꼴이 난 거예요. 그럼 결과는 뭡니까? 우리 교회 커서 성공했다 방송 나오고 그러지만 뭐 결과는 뭡니까? 저 개척교회들 저 실패한 목사님 개척교회 가지만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그렇다니까요. 이게 진리라니까요. 재산 다 뺏기고 감옥에 하고 그래도 이게 진리라니까. 근데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받을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금 더 있으면 오실 리가 지체 없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올바른 사람 믿음으로서 바로 이겁니다. 그가 만일 뒤로 물렀으면 내 마음에 그러면서 달갑게 여기자. 바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더 큰 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신앙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신앙인데 이걸 잃어버렸다니까 한국교회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한국교회 천인공로할 일. 공장소비 찍어내는 분들. 당신들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목사님 바쁘다 그러면서 공장에 설교 만들어서 보내주는 당신들 정말 한국교회 말아먹는 사람들이에요. 비싸요 여러분. 그런 게 비싸요. 아주 나쁜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은 설교 티칭 해준다고 그러면서 이 나쁜 사람들 같은 거.
각가정마다 여러분 인터넷 햇밤 져서 먹이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는 그 따뜻한 밥 있잖아요. 집밥. 그렇게 각 사람마다 운세가 틀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뭐예요? 물질로 가는 겁니다. 물질로 가서 뭐 세상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보기 시작하고 성도를 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뭐 다 이익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그분들이 웃긴다고.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눴거든요.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뭐 그보다 더 좋고 또 영관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 일을 기쁘게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은 큰 상이 붙어 발이 이런 신앙을 가르치는데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바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 오시리가 오실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신학교에서 그 신학 공부하는 목사님들 아니에요. 그분들 유학 다 갔다 오는 승진하기 위해서 돈 뿌린다고. 신학생들이 신학 교수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세상을 닮아가는 거. 그러니까 수단공을 가리지 않고 뭐 남을 짓밟고 승진하고 그러면 된다 이거. 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면 멸망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하는 사람. 좀 덜 여러분 조금 덜 유명해지면 안 됩니까? 덜 성공하면 안 됩니까? 덜 세상적인 방법 하지만 바보입니까? 세상은 뭐예요? 그러나 우리 뒤로 물러가면서 멸망할 자가 될 자가 속하지 않고 혹은 영혼을 혹은 구원의 이름을 믿는 자들. 세상적인 방법 안 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과자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떠나는 겁니다. 세상보다 더하다고. 세상보다 더하네? 더 치사한 방법으로 하네? 그것도 눈에 보이게. 그렇게 안 하면 교회가 어디를 하냐고요. 내가 그러지 않습니다. 뭡니까? 세상적인 관점에 들어가서 그래요. 잘못되게 성경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힘을 정도는 뭐예요? 너희가 가진 것 하나의 연인면을 갖고 또 너희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꺼이 당하고 하늘에 더 좋고 영광 재산이 있으면 너희가 이런 거는 큰일 이런 거는 저 바보 천치 신앙이라고. 봐라 나는 수당 보고 이렇게 대교회가 만들고 재벌교회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신문사 만들고 방송 만들고 그러면 뭐 박수 받고 그래. 박수 받고 유명하다고 그래. 얼마나 더 유명해지고 싶어요? 얼마나 더 하나님한테 하나님 여러분 모른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 있다고 그러면 차라리 바보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입니다. 소테리아. 구원이죠? 구원 안에, 소테리아 구원 안에 뭐라고 달 보세요. 구원, 안전이 있어요. 육신적이고 도덕적으로 안전이 있어요. 그리고 구해내는, 건강이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구세주가 있고, 뭐예요? 구조가 있어요. 소테리아, 그 소조가 또 있어요. 소조가 또 있어요. 구원이다.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11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짜서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써야 하는데 왜 그래? 항상 익스피테이션 그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걸 그게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투구를 쓰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시면 이르게 하심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소테리아죠.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사역은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고 싶어. 깨어있든지 자든지 깨어있든지 자서 천국을 가든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나를 섬겨 목자를 섬겨야지 복받아. 몽땅 털어먹습니다. 돈이 없네? 나가. 귀찮게 나. 바른 소리 하면 나가. 그래서 실망하고 찾아러 떠나는 성도들 많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로 그러지.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으로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로 하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에 위에 형태죠. 구원의 소망을 씁시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뭐예요? 머리를 뭐예요? 왜 소망의 투구라고 그럴까? 성경 쭉 찾아봤더니 의미가 깊어요. 뭡니까? 하나님 날 구원하시 역사하신다.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화해 놓으신 것. 그러니까 그러죠? 엄숙한 하나님, 엄중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고 하시려는,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보십시오. 격려하고 덕을 세워주십시오. 저 사람 짓밟고 내 성공 그러지 하지 마십시오. 신앙적인 사람은 더 치사한 방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대낮에 속할 사람이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가슴에 무장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에 무장하고 구원의 희망으로 투바로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에 무장하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도록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이를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그게 의의 형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에게 의롭게 보신다. 이게 가슴에 구원의 투구를 뭡니까? 하나님 구원의 역사하신다. 뒤로 물러가지 않겠다. 그냥 하나님 앞으로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당신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시러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그대로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십시오. 격려하고 도와주십시오. 이게 낮에 속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소테리아. 구주 속박 해방하다. 원래 상태로 좋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존하고 보호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쭉 이렇게 해석하라 이렇게 소테리아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28절에 반대하는 자를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성령 멸망의 표이며 그러죠. 반대하는 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멸망합니다. 너에게는 구원의 표시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킹제임스 번역입니다. 자,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 그를 위해서 고난.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어려운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지면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어렵고 목회가 어렵고 같이 지어주면 돼요. 근데 요즘 짐을 안 지려고 그래요. 근데 지어보십시오. 같은 짐을 한번 지어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받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 어렵고 고난 안 지어요? 그게 뭡니까? 자녀가 학교하고 올 때 고난을 같이 지면서 미는 같이 하는 겁니다. 부모랑 같이 하는데 자녀들은 안 걸으라고 그러죠. 개축교 하면 자녀들이 우리 교회는 안 되는 우리 엄마가 다니는 교회는 약해 그래서 큰 교회를 보내죠. 착각입니다. 보내지 마시고 자녀들도 어려운 교회 같이 고난을 지고 나가야 돼요. 안 질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본인이 어렸을 때 힘들고 그럴 때 엄마 아빠가 고난 안 집니까?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 여러분이 보는 예수님의 믿음. 왜 예수 믿으면 뭐 어떻게 사단은 어떻게 욕하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자기가 정복당하고 사단 정서 이 어둠에서는 한 신발의 때마다 못하고 알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 못 믿게 고난이 옵니다. 이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같이 쳐야죠. 근데 앉으려고 그래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단물만 먹겠습니다. 이익만 보겠습니다. 가정이 어려운데 여러분, 엄마 아빠가 어려운데 자식들이 고난 안 줘요? 필요 없습니다. 그런 자식이 있어요? 자녀가 어려운데 엄마 아빠 부모가 고난 안 줘요? 오늘 이제 교회 오다가 이 앞에서 이제 권사님만 얘기하는데 권사님 딸 시집 안 가요 그러니까 남자 새기는데 그 집 사귀지 말고 시집가지 말라니까 그 집 신랑 누나가 코인 투자하는데 집을 다 팔아서 투자해갖고 집이 날라갔어요. 근데 거기 가면 힘드니까 그 집 가지 말라는데 말을 안 들어요. 코인 투자하는데 집을 다 팔아가지고 왜 집 팔아줄까요? 그 부모들은 자식이 어려우니까 투자한다니까 집 팔아서 띄우니까 거기 코인 투자가 다 날아가. 그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증권 투자하는데 하물며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 집을 안 줘요? 우리 아빠 교회 개축교회니까 큰 교회 가겠다. 자식도 큰 교회 많이 벌고 그 교회는 어려운 교회 같이 안 다녀요? 짐을 줘줘야죠. 그럼 자식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을 특권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 그러면요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자죠. 당하는 특권. 예수님 믿으면 당하는 특권이 있어요. 고난의 특권. 왜? 여러분을 비웃는다니까요. 어리석다고 그런다니까. 이 시대에 왜 믿는다? 바로 이거에 당하는 특권.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 특권. 더 섬기는 특권을 받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거예요. 이거 특권 여러분 하는 거예요.
이 좋은 날, 주일날 왜 교회 왜 가냐? 왜 헌금하고 거기다 바보처럼 11주까지 왜 하냐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같이 근데 뭐 이 지목 쉽고 가벼워요.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뭐요?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이 있어요. 아, 나는 목사님 고난 받기 싫어요. 그래요? 그럼 세상에서 여러분 이기고 다스리고 왕처럼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물만 빠먹겠다는 거예요. 그건 생각해 보라고요. 예를 들게요. 유승준 씨가 있어요. 재판하면 져요. 한국 못 들어와서 유승준 씨는 뭐예요? 한국에 들어오는데 군대 가겠다고 이제 떠나는데 군대 안 가고 미국 시민권. 한국에 들어와서 뭐예요? 군대 안 가고 몇 개월만 2년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가 미국 가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가수 활동하고 돈 많이 버는데 그 사람 때문에 공무원들 몇 사람 잘렸어요. 보증서 가지고. 안 내주잖아요. 그런 게 여러분 본인의 이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나는 우리 아빠 가난하고 그러니까 싫습니다. 그럼 버려요, 부모를. 근데 뭐요? 아, 부모 재산만 탐내겠다. 그게 무슨 그런 거냐. 여러분, 자녀를 군대 왜 갑니까? 그리 나라를 위한 고난. 세금 왜 냅니까? 나라를 위한 책임 고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 나라 특권. 하나님 나라는 뭐 의협행각이라고 그걸 지킬 수 있는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고난이.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특권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쉽고 가볍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표현. 고난 같이 받으세요. 그리고 감내하세요. 그리고 뭐예요? 커가는 겁니다. 아, 우리 자녀들은 대교회 목사님입니다. 우리 자녀는 내가 군대 갔더니 신발 워커도 안 막 옛날에 그랬죠. 50년대. 그러니까 군대 한 번 자식들 세면 군대 안 보냈으면 35살 넘어서 다들 특권을 누렸죠. 근데 뭐예요? 책임 만지려고 그러고 책임 안 지고 고난 안 받고 뭐 이익만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인간관계 끊어주고 대가를 지불하죠. 받는 특권이 있어요. 특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런 권. 왜? 사단은 여러분을 그냥 왜? 자기의 권리가 우리들한테 박탈당한 거에 우리 거 뺏어야 못 뺏어가고 뭐 자기가 아무것도 사단 정성을 얻으면서 하는 약간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극구 여러분을 통해서 말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패배한 적인 걸 알기 때문에. 바로 이게 특권입니다. 자, 칼리주마의 은혜를 호의를 베풀다 은혜를 주시죠. 호의를 아무 이유 없이 허락하고 친절을 주는 겁니다. 인도하다 솔직하게 용서했죠. 칼리주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4절. 그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택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편인데 주님에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공동상속자. 아브라함과 이삭을 약을 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공동상속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가 우리를 진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도 주님에 대한 고난 안 받아요? 예수 안 믿어요? 감내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우편 우리 예수님이 그런 걸 우리 때문에 그래서 왕가지상으로 쓰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집안들이 애들을 갖다 황제교육 이런 거 교육을 힘을 쓸 거예요. 그거 누리라고. 그거 재산 지키라고. 근데 뭐예요? 그렇게 교육 안 받고 훈련 안 받으면 못 지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십니까? 만약 만족에 대한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못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둬주시는 거예요. 이게 칼리조마입니다. 노력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믿으니까 고난받으니까 선물로 주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이게 뭐예요? 요셉이고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 누가 능히 고소하겠습니까? 의롭게 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하시면 탄식으로 성령께서 강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이게 능력입니다. 그러니 이제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되어주셔서 우리가 감히 우리가 누가 맞설 사람 없어요. 여기 패배한 가가 힘들어가지고 고난 쉽고 가볍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척교회 다녀도 같이 하시고 장로님 자녀들 데리고 오시고 개척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집 안 오다가 엄마 아빠 아니야. 다른 집 가서 한다고요? 아니에요.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고난 받으면 알아요. 대가를 아세요. 내가 약할 때, 부족할 때 내 편이었었구나. 나와 같이 점을 줬구나. 여러분 장로님들 관중도 한번 들어보시라. 교회 어렵고 건축하고 근데 누가 재산 집사로도 하나님 헌금하고 누가 그렇습니까? 피를 끌어면서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니까. 응? 하나님 다 기억. 우리 모든 사람의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다 주시지 않게 박이거든요.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들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그들은 무죄를 선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를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대신가. 어떤 장로님들은 이거 이상이가 상가 하나님 어떻게 돌아가셨다는 이거 가서 목사님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말 듣고 여기 있는데 공육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누구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은 우리 모든 사람이야 되어주시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주신 하나님이시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바람을 잔뜩 넣어놓습니다. 넣어놓고 뭡니까?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에서 주고 찬양하고 청정들을 이래야지만 여러분 그것도 있지만 조용히 이렇게 나가면서 커져 더 큰 게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열매는 뭐예요? 조용한 데서 맺는 거예요. 조용한 데서. 갈라디아서 5장 15, 18절 형제들 내가 사람의 예대를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 아무도 폐하거나 더할 수 못해. 이 약속은 아브라함은 그 자손이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을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자손의 축복이 다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이것을 말하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이 보십시오. 율법은 아브라함의 약속까지 430년에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호의가 먼저예요. 만약 그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께 주신 것이 저희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건 뭐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복받는 게 아니에요.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고난도 맞지만 어떻게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수 없어요. 인간의 수단 방법 된다고요? 나중에 보십시오. 나중에 보십시오. 악한 방법으로 성취한 사람들 나중에 보라니까요. 이게 뭐예요? 김혜국 목사님 말씀. 당공교만 심해 무당이나 악한 영이 하나 주면 9을 뺏어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결과를 한번 보라고요. 형제자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사람 사이에 한 번 언약을 맺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그러죠? 판결나무. 그래서 성경은 판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자손에게 약속하셔 주실 때 여럿을 가리켜 말로 자손들에게 쓰지 않고 자손들에게 쓰지 않고 뭐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킬 말 너희 자손에게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스도.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야곱주고 그대로 자동적으로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깔고 의로워지려고 율법과 노력하면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고 천박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뭐를 은혜에서 왜? 야 언약이 먼저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유업은 율법에서 나온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복받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이 복이 임하게. 물론 그리스도 때문에 있는 고난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동시에 축복이 더 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아브라함의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뭘로? 약속. 이게 율법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약속 갖고 율법을 가지고 해석시키면 안 돼요. 그냥.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뭐라고요?
거둬주십니다. 만약 법의 근거로 해서 상속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벌써 약속된 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선물을 상속의 선물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우리가 받는 건 선물이에요. 선물 그냥 주신 값없이. 그러니까 이 갈리주마예요. 선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선물을 받으러 오시는 거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선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유업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 여러분 유업을 거저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 약속 통하여. 그러니까 약속 안 했어요. 이 약속은 어제는 영원토록 동일해요. 여러분 주 안에 그러세요. 왜 그 대신 주님이 같이 십자가를 같이 지고 짐을 지면 고난도 받지만 또 축복의 약속이 되고. 아브라함이 고난이 있었잖아요. 이삭의 고난이 있어. 야곱의 고난이 있었는데 나중에 축복이 컸어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 약속을. 이래서 신앙생활은 이게 칼리주마입니다. 거주신 하나님의 은혜. 약속으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니라 자 모노이뿐만 아니라 어떻소 믿을 뿐만 아니라 피스투엄이에요. 피스투엄. 자 로마서 10장 10절 11절에 그런 줄 그들이 믿지 않은 자들이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그러니까 믿으려면 듣게 해야 됩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는 이거 없이 들으시리요. 보내주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 것 같다. 왜 좋은 소식일까요? 평화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중국도 그러고 세계에서 선교사들 굉장히 몸을 사려요. 왜냐하면 카톨릭이 그 짓을 했어요. 신부 파견하면서 딱 돌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일으키고. 그럼 어떻게 핍박받으면 전쟁 침략해달라고 그래서 세계 선교사들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선교사 전하다가 사회 질서를 깨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침략해달라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그러고 그래서 그런 것 공산주의가 그런 겁니다. 왜? 선교사들이 좋은 일 많이 해. 정치적으로 물론 거기엔 첩보원도 들어가고 그랬어요. 나쁜 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그렇죠?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 이 카톨릭이 1세기, 중세기 때 그랬다니까.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이 대신학자가 돼가지고 각종 샤머니즘을, 천주교를 끌어요. 우리나라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주초 다 해도 된다. 제사 지내도 된다. 핑계는 핍박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고난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요. 본인들은 그럼 종교에 갈 때 핍박 안 했냐고요. 예수 믿는 신교도들은. 엄청 죽였습니다. 고문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신교도들이 뭐예요? 스페인 이런 데 있던 이탈리 로마에 있던 신교들이 어떻게 독일로 가고 스위스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영국으로 했던 거. 하는 겁니다. 또 그들은 들을 죽이면 분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쁜 소식. 그러나 믿지 않은 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어보지도 못한 분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해주면 됩니다. 정확하게 주면 돼요. 정확하게 전해주면 그들이 믿게 됩니다. 자, 고난다. 5개 고난입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5절입니다. 어리석더라 갈라디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힌 것이 못 박힌 거 너희 눈앞에 박히고 누가 너희를 꿰입니다. 왜?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는 것은 율법 행위로냐? 성령 받고 율법 행위는 아닙니다. 듣고 믿음으로. 너희 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할 때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거꾸로 하는 거죠. 너희 같이 많은 괴로움 헛되이 받았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듣고 믿으면 율법을 듣고 지켜요? 성령이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왜? 갈라디아 교회에 이 율법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 진리의 복음, 피조는 피종, 믿는 자 권세인데 갈라디아 교회 율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어떻게 율법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힌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홀렸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한 가지만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율법을 지킴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서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쪽입니까? 듣고 믿음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끊으면 율법으로 가면 육체로 끊습니다. 율법 섬기는 사람은 거룩하고 모양은 그럴싸하지만 뭡니까? 육체의 소욕이 그대로 나옵니다.
나옵니다, 여러분. 본인들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옵니다. 방법 짝 쓰는 거, 육체적인 방법입니다. 심지어 하다도 안 되면은 말 안 듣는 사람 잡아다가 팬다 그러죠. 말 안 들을래? 죽여. 욕도 해가면서. 저도 당해봐서 압니다. 여러분은 그 많은 체험을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복음을 믿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권력자를 통해 가지고 치리하는 것도 맞습니다. 저 사람 너무 악독하다. 율법이라는 건 이렇게 돼. 육체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 가게 돼 있어요. 혈기 못 참아서. 버릇을 고친다. 여러분은 겪은 그 모든 경험이 다 헛된 일이란 말입니까? 설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로 가면 성령을 거스르게 돼. 왜? 하나님 나라인데 의아평강시라는데 쌍무시야 인간적인 방법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는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느냐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복음을 지금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갈라디아 이 사람들이 끝내는 뭐라고? 사도 바울은 가짜다. 사도 바울은 거짓 선지자. 나를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이 사람들이 그런 짓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체험이 다 허사가 되었단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신앙 허사로 만들지 마십시오. 허사로 만든 분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여러분.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도 받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28절이죠. 무슨 일에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를 듣고자 합니다. 그렇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빨갛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 이랬어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대적하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겁먹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의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하시는.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 이겁니다. 하나님 두려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공포에 들어서 비겁한 영을 주시잖아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겁먹으면 비겁하게 돼요. 겁먹으면 협박에 못 이기는 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주신 성령 우리에게 비겁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겁먹으면 비겁하게 돼. 가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비겁하게 만든. 그 사람들이 원하잖아. 야 잠시만 그래. 잠시만. 야 너를 신앙생활 할 때 잠시만 접어두고 나한테 지지를 해. 나. 겁먹어. 응? 겁먹어요? 하나님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움. 데일리아스. 겁먹다 수줍은 소심이죠. 공포 들어오는데 뭐예요? 신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무당에 대한 두려움.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무당에 대한 두려움. 바로 이겁니다. 웨퍼 두려워하다. 으르르 협박하다. 옥사시키면 뭐예요? 억울한 죄로 죽음을 당하는. 한국교회 이렇게 냈습니다. 선거 때 이렇게 갔습니다. 선거하면서 일본 무당이 막 뛰어놀았습니다. 일본 목사님들은 두려워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갔습니다. 제가 그때 펄펄 뛰었던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뭐예요? 무당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사람들이. 데일로스입 어그는 데일로스입니다. 뭡니까? 두려움, 겁먹음 두렵게 하다. 믿음, 그게 뭐라고요? 믿음, 신앙이 없는 충실하지 못해 신뢰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실수한 겁니다. 검찰이 하는 힘이 있어서 두려워서 머리 숙이면 잠시만 숙이면 돼도 지금 그거 편할 것 같죠?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절제 안 했습니다. 절제하는 훈련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훈련을 단련하다 훈육하다 자제력입니다. 자제력입니다. 셀프 컨트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우선이 예수님의 길이 진리 생명. 어리석은 이 바로 건전한 결실한 믿음만은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사운드 마인드가 없었습니다. 하는 목사님 잠시 잠깐만 주님 벽히십시오. 잠시 잠깐만 두려워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 방법. 저는 알합니다. 믿음 말씀 쪽에 있는 분들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할 때 머릿속에 다 갔던 겁니다. 뭡니까? 뭐란 겁니까? 건전한 정신의 마음으로 만들다. 그러죠? 소폴로니모스. 훈련을 하듯 벽을 잡다 고치다.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 왜 하나님은 비겁한 영으로 만들었습니까? 이게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닌 능력과 사랑 가지고 능력과 사랑인데, 응? 여러분 절제하는 마음인데, 주님을 위해서 절제하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게 손해보는 일이 아닌데 공포에 질려서 여러분 그렇게 했던 겁니다. 믿음 신앙이 없는 잠시 잠깐 신앙이 목사님들 다 갔죠. 보십시오. 왜 옥사입니다. 옥사. 하나님 억울한 죄로 죽는 외포라는 말입니다. 저분들 검사 주시는 때 내가 두려움이 언론통해서 쫙 한국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짓 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것은 우리에게 비겁한 몸을 다 가졌습니다.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안. 그래서 제가 김세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신앙 고백 똑바로 하라. 힘과 사랑과 절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데일리아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 온 게 아닙니다.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절제하는 마음. 절제가 이겁니다. 절제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근데 본인들이 절제 안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주님과 같이 고난받고 주님과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밤바라